많이 오시네요.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장님도 그렇고 우리 박장 목사님도 오셨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요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예배 안 드리고 2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또 비대면이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우리 대표장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죽으나 오신 예수 예배에 성공한 자가 진정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예배,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도 전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도 이 성소에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 오직 예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지, 예배서 4장 13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성한 자. 항상 어린아이 믿지 말고, 어린아이면 정말 먹잖아요. 네?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서 5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장성한 자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할 때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때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때 쭉정이들은 자꾸 얘기 안 드리거든요. 밖으로 나가거든요. 알곡들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와요. 예배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 보호해달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든지 하나님 그를 너 환난의 때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말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말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또한 말씀이 생명이라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하시고, 말씀이 생명이라 생명.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거든요. 생명.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더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악한 길을 버리고 또한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면 함께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진정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을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 제일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벌금 문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그 제일 기뻐하시고 순교사단,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순교사단, 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옥에 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책임져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있거든요. 너희가 묵시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대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29장 18절 보면 묵시의 말씀이 없으므로 방자에 행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뜻대로, 또한 사사기 21장 25 말씀처럼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옳은 소견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바꾸만 하면.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이 가장 귀중한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다고 하면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거든요.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이 시간 나오게 한 것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온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널 진영하여 분명하니 넌 내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나가서 많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열매 중에서도 많은 열매, 예배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토가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못 깨달아요? 내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대요. 어두워서 빛이 안 들어와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넌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오직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리면 안 돼. 항상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저독을 하는데 쏟고 나가거든요. 성전에서 얘기할 때는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나가면서는 은혜를 쏟아. 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쏟고 생활하는데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또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시편 89편 3절 말씀하시거든요. 택하신 자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이미 너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1장 4절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켰을 때, 클리어하면, 지켰을 때, 행하면은. 그런데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않거든요. 죽은 믿음 갖고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11사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쌓여있고 운명력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이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입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갈 같은 데에도 하나님의 신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도 계속 신학에 와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넌 성령에 충만하라 하더라. 성령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실 때 충만한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만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보면 그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14장 15절 이하 쫙 읽어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다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시거든요. 넌 믿음으로 이겨라, 승리하라, 이겨라. 이길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길 때. 저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항상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사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된 이 언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접속사가 네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계신데,
성령께서 함께 계신데, 그런데 계신다는 그 말씀은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함께 계신 건지, 순종하지 않고 악한 영들과 함께하고 마귀의 유혹받았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돌아오라 계속 하시는 거지. 너 마귀의 유혹 받지 말고 돌아와라. 모든 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계속 구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오라. 너 돌아오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듣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돌아오는 말씀이는데, 근데 저부터도 제 오른쪽에 제 옳다고 행하면 저도 말씀 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의의는 온전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너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건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 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보면 간사한 유혹 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 보면은 오늘날 미혹하는 영들이 많대요. 응?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것도 24절 또 가보면은 택한 자를 미혹한대. 택한 자. 자기 백성을 왜 미혹하겠어요? 어차피 자기 백성인데, 그들은 다 지옥 갈 백성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유혹하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성에 WC에 다 가입되어갖고 예수 외에도 본자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에 있는 거를 꼭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겠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시킨 것이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물로 멸망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그때보다 난 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TV 보세요. TV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막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요즘요. 그게 악할 때거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오늘날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해야겠구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라. 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보면 30절 이하 보면 그렇잖아요. 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래. 내가 책임져준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걱정하고 있잖아요. 나가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걱정하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무슨 믿음일까 제가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들 믿음이 항상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시는 데가 하나님의 권한을 줬겠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24장 가보면은 계속 그렇게 그 말씀인데 너희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래. 예비하고 있으래.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그건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거든요.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내 개인의 종말이 오늘에 올 수 있다. 오늘도 올 수 있다. 생각한다면 왜 내일 거 갖고 왜 걱정하세요? 저는 그거 딱 잊어버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만족하고 내일 걱정 안 해요. 철심하게 돼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항상 내일도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미 사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모든 근심은 이미 사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마음 많이 가진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 주신 적이 없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두려운 마음 안 줬대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일 걱정, 뭘 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이 세상 명예를 위해 살았다. 그러나 진정 믿음 있는 자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고린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에 소망을 둘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자들같이 검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 말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고 그 말씀들에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계속 내 말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심판자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심판자고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다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 그 명령을 행할 뿐이래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복음 17장 17절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실 뿐이라고 난 유익한 자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 때 높이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교만한 자, 딴 자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치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교만한 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래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말라기 4장 1절 보면은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다 그 뿌리까지 다 펴버린대. 계속 교만한 자에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때에지는 너를 높이시리라, 모든 걸 주께 맡기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 아니에요? 너의 짐도 맡기래. 10편 55편 22절 보면 짐도 맡기래. 맡겼을 때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맡기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다 해결해야 된다는데 왜 내가 짊어지고 아직도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시면 막 두려움, 염려, 걱정되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 평강만 임하고 기쁨만이네요. 즐거움 가운데. 그러나 아이가 자꾸 역사하세요. 유혹하세요. 그때마다 물리쳐버리고, 악한 영을 나서 예수의 몸에 떠나갈 지어갈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거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물리쳐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완료이기 때문에 기도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강조해도 이 말씀은 말씀 오직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 잠언 15장 23절도 보면 하반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말씀하세요. 때에 맞는 말.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중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거든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응? 이미 복을 받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가끔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를 했는데 6.25 때 대한민국이 제일 못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교사 파송하는 그 지인들과 같이 올라가서 3만 명 이상 파송했으니까 우리 지인들 3만 명이 넘었는데 얼마나 잘 써요 지금요. 세계 경제강국 10대 강국이라고 말하는데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나오더라고요 요즘에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써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영적으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쓰니까 너희가 평안할 때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22장 21절인가 보면은 어느 정도 내 습관이래. 네가 평안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내 어리석고 내 습관이라고 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목표할 만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아, 코로나19에서 그냥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인터넷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집에서 누워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편해. 나와서 목사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뭐 가만두겠어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책망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거든. 잘못 예배드리면 목사님들 책망도 좀 하고. 생명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명받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당하면은 너 고난당할 때 내가 비웃고 있고 웃고 계시라고 잠언 1장 13절이야 말씀하시거든요. 웃고 계시되 지금 우리가 고난이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하면 믿음 안에 이제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학교들 입장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예배가 3장 40절도 너 행위를 한번 조사해보래요. 살펴보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래요. 응? 마리아처럼 뭐 옷 갖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다니엘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 사자 굴에 던졌지라도 믿음을 저울해야 할 그런 믿음 갖고 있는지,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런 친구를 갖고 있는지, 또한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잡았잖아요.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직 이게 그냥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한번 대접받고 싶으세요? 한번 대접해보세요. 이게 율법의 선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대접해주면 대접 분명히 받아요. 전 그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주님 말씀이 절대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로마서 4장 21절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안 믿기 싫은 건 안 믿고, 너희가 믿음생활 잘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책망한다는 말을 듣는데 그 말씀도 믿고 그 말씀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1장 25절은 내가 전한 복음은 곧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면서 말씀이거든요.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래요. 말씀 믿으래요. 말씀을 진정 믿고 있냐는 거죠. 내가 알고 믿느냐는 거죠. 예배서 4장 13절 말씀처럼 알고 믿으라는 말씀을.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미혹당해서는 절대 안 되죠. 미혹당은 중일이잖아요. 신천이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이단에 빠지면 중일이지 뭐 그게 뭐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저도 제가 열심히 한다고 병신들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봉사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말씀이 없는 믿음 생활. 그냥 봉사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고 해서 열심히 차량 봉사 10년 동안 하고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문 열어주고 다 청소하고 했는데 했는데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이 마음판에 딱 꽂히는 거예요. 혈육을 의지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저는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형제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했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해결하는 대로 자꾸 꼬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꽂히니까 그 말씀 믿고 제가 순종하고 이제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걸 적고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쪽으로 가니까 해결되더라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간이 많이 돼갖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거든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1절 18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보이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대요. 계속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널 사랑하는 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로마서 5장 8절처럼 8절 말이 잠깐 8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토록 우리 사랑하셨대요. 우리 안 버리신다니까요. 근데 안 버리시니까 자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라. 못 깨닫고 못 깨닫는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14장 20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려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 갖고 지키는 자래요. 저는 이 말씀을 몰라갖고 내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알아보려고 나 평생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 없이 생활하니까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내가 좀 미련해갖고 못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아니 보이는 사람까지 사랑하면 서로 뭐 이렇게 뭐 또 사주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질문한다고 해서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사랑하라고 하면 난 그게 제일 의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사랑하면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경을 제가 이제 필사도 했기 때문에 필사 다 했기 때문에 필사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꽂히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말씀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로 백날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하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들이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은 내가 심판 않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로 심판할 됐어요. 48절 보면 한번더 보면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심판이 오시잖아이 심판이 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보면은 오실 때 심판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생명록과 행위록과 기념책을 세 가지 책을 빼놓고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놓고 심판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안 해요?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래요. 다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길이 참으시라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도령 때문에 세계 걸것 보면 다 지금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 말씀들이. 기근, 전염병,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리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선 옮길 게 아니라 나 지금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과연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예수 없으면 버린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보면은 입술로는 나를 다 존경한다는데 마음 내게 멀도다. 산의 이전과 전통과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네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난 이 말씀도 보면서 내 믿음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죽은 자니까.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나 머물러 그러잖아요.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두 명이 맷대로 가도 한 명은 들림당하고 한 명은 버림당하고 반대 있다고 그렇게 당하고 또한 25장 가서 또한 세리교원 자와 어리석은 자 보면은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예수님을 다 믿었잖아요. 믿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5명은 가고 5명은 버림당했어. 왜 버림당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기준이 성령으로 요한일서에 됐거든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을 보여야 돼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귀신 쫓아내고 착한 여행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로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무슨 배짱으로 성령을 안 구하느냐 이거죠.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럼 이 세상 또 보너스다, 보너스. 내 영이 잘리면 범사가 보너스거든요. 잘못 살면 어때요?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거 걱정하세요? 그거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저래요.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면 이게 무슨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다 채워주신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 거꾸로 하고 있어. 자꾸 이게 것만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깨닫는 것은 자꾸 세상 자랑은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또 하나 세상과 짝하게 사는 자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육신의 생각으로 내 아들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나 한평수 살아야 되고 뭐 이 세상에 잘 돼야 되고 높이시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께 낮추라고 떼는 걸 높이신다고 말씀. 하나님께 높이시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안 믿고 있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하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살는데 오직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하는 것 같다. 그럼 믿는데 뭘 믿어요? 말씀 믿어야 되니까 말씀을. 말씀을 믿으면 은혜 받잖아요. 은혜를 쏟지 말고 나가서도 좀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깊이 속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산상순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세 가지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순 그 말씀하시면 세 가지 먼저 하래. 근데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첫째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제단에 예물 드리라. 먼저 원망드릴 만한 일 생각나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 드리래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 잘 아시잖아요. 아벨은 영적으로 했고 가인은 유괴것으로 했거든요. 저하려면 유괴것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이 시간도 영과 진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4장 3절 18절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유괴것으로 예배드리지 말으래. 그런데 유괴것으로 자꾸 내 것을 간구하며 내 것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살면 범사가 잤는데 뭘 영적인 걸 구해야지 왜 육적인 걸 구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려면 영적으로 드린 예배드릴 때 만날 수 있거든요. 다 만난다고 했지 않잖아요. 그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찾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딱 만나야지. 우리가 이 선풍기에 암을 코드 빼놓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코드 꽂아야 이렇게 돌지. 폼으로 놓고 있을 거예요? 믿음 그냥 폼으로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정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 전심으로 드리라고 해요. 전심은 항상. 전심으로 드리는 자 찾으시라고. 많은 무리가 예배 드릴지라도 참 제자를 만나잖아요. 네? 제자가 돼. 무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이 가족 관계, 먼저 제가 보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7장 5절 말씀인데, 먼저 네 눈에 들풀을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 안에 질서를 가득하면서 로마서 7장 하반절부터 8장 예치까지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질서를 강하면 죄를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자꾸 넣을 때 판단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선 나 먼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고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저희가 체험한 자라서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친들이 되고 싸울 때 제가 안 변했거든. 제가 잘났다고 너 그냥 너 어쩌고 예? 제가 조금 낫거든. 배운 것도 내가 조금 낫고 모든 게 가족력도 낫고 나니까 우리 마누라를 무시했대. 뻘심하고 그러니까 너 하다 보니까 쌍투장이라는 거야.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을 세우셨는데 절대 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거야. 아내를 귀히 여기래. 귀히 여기래. 그런데 귀히 안 이겼어요. 왜 기도가 응답 되겠어요?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막힌다는 말 아니에요. 그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은 남자 목사님만 이렇게 여자 목사님 똑같아 사고할 때 잘해야 돼요. 내가 집에 가서 죽어야 돼. 죽어야겠잖아요. 내가 그 사람 계실 때 못 받게 죽은다는 그런 주제에 내가 산 것이었는데 그 기술을 고백하면 왜 안 죽냐는 거죠. 내가 삶을 왜 안 죽어? 죽어도 내가 가정 변한다니까요. 잘해. 가정 화목해져요. 화목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어줘요. 또한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예배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수 안에서 너희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해요. 불쌍히 여기요. 저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에서 망했는데 사업하면 지금 잘 사는 집에 시고 온다고 하는데 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돈 1,000원도 없어. 애들 수업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켰어. 수업료를 못 시키니까 고등학교 2학년뿐이 안 다녔어.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거 같겠어요? 그런데 저희 여자가 어느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살 텐데 나를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게 사는구나. 이제라도 내가 좀 잘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러다가 잘해주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무척 잘해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미친놈이라고 무슨 교회 가냐고 해요. 그랬다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은 무슨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 가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이 무슨 돈 벌어야지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하고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 안 그래요. 친구 부흥이 간다면 코로나19 심하니까 좀 조심해서 갔다 오라지 절대 못 가게 하네요. 얼마나 변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변했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변할 때 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안 변했으면 날 먼저 변화시켜 주셨어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을 시기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기. 곧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됐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먼저 변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자는 잠언 3장 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준형을 받는데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으면 되지 세상 사람한테는 칭찬받을 필요가 없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땐 천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주면 칭찬 같이 못 받아요. 세상 사람한테도. 성경 적으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칭찬 받는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기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과학적이고요. 또한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면 의인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안 믿는 자에게 선한 증거를 얻으래. 역시 교회 가는 것과 달라소리를 들어야 돼. 달라소리 못 듣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할 때 그건 제가 심판장이 아니니까 저 몰라요. 모르는데 이 모든 말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로 심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14장 18절 보면은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낮아지고 견디라고 입에다 참으려고 했잖아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이에 참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누가 욕하겠어요? 섬겨주지. 아 저 사람 달라.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 사람 빛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도 저한테 빛이라고 해요. 제가 제사한 사람 안 됐는데 거기가 죽으니까 뭔가 달라져요. 그러면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자고 난 성경을 다 써봐야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사다 보니 깨닫겠어요? 저 갇힌 사람이 성경 사다 보는데 못 깨닫는 거니까 깨달으면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깨닫지 팽달린 거라고. 그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기 열심히 못 깨닫는데 당연히 못 깨닫지. 그런 선한 친구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선한, 물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거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이제 하나님 하시옵소서. 너의 염려 맡기고, 너의 집 맡기고, 너의 길 맡기고, 너의 행사 맡기라고 했거든요.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한 거 축원합니다. 그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귀한 사명자로, 귀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셔서 어디에 가든지 깨우고 저 사람만 앉았으면 좀 뭔가 달라 소리를 듣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